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같이 전도 운동하면은 같이 흐름들이 같이 흘러가는 팀들에게 주신 하나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같이 보고 누리는 겁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같이 전도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사람들 속에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것을 우리가 깊이 보고 그거를 바꾸는 것을 항상 이렇게 훈련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또 우리가 보고, 이것이 그 세계 렘넌트 데이 이후에 계속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지금 이번에는 리더의 그 정말 뭐랄까 어떤 키 흐름이라 하면은 그 현장을 바꾸는 오직 한 사람. 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기도하고 같이 그래서 전도 운동 같이 하자라는 그런 어떤 제안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응답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니까요. 같이 전도하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같이 흐름 주시고 성령 인도 받게 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은 오직 한 사람이면 됩니다. 라는 것이 어떤 그것입니다.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하시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리더, 현장을 움직이고 현장의 역사를 한 사람이 이번에 흘러갔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면 되느냐? 조건이 뭐냐? 리더로서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과거를, 미래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죠. 현재, 미래를 300%로 완전히 바꾸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특별히 과거를 통해서 다른 것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공, 과거에 있었던 실패, 뭐 이런 거 다 붙잡고 살고 있거든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상처로 있고 해서 사단이 계속 거기서 걱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염려도 주고 때로는 그것에 정말 그것 때문에 평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된 죄와 그리고 우리의 체질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안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받아야 될 저 길들임 사명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과거, 그리고 그걸로 또 우리 현재를 지금 생각합니다. 과거가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재를 지배하고 있지요. 그 현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 현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과거를 바꾸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들이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생각이 옮겨지고 그러다 보면 내 모든 체질들도 옮겨지고 이렇게 죄와 사단이 만들었던 그 모든 습관과 체질에서 옮겨지고 이것이 기도의 삶이거든요. 기도의 삶들로 말미암아 이 300% 전문성,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과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께 주신 복음으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미래로 옮기는 거, 그 전문성, 그 다음에 현장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응답의 방향으로 옮기는 거, 300%. 이것을 계속해야겠습니다. 그거를 정말 쉽게 말하면 그냥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여튼 이런 걸로 정말 바꾸는 거, 이거를 우리도 같이 우리 훈련하면서 제가 계속 이거를 상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발판입니다. 어제 오픈 월십에서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과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끝났다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가 계속 돌아오더라. 특별히 무엇인가 일을 하면은 그 과거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기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과거가 안 사라지고 계속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끝났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게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까?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과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발판으로 삼아서 날마다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는 과거는 절대로 나에 대한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는 이 과거를 발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창조의 역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끝을 내는 정말 참다운 리더의 조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우리의 여정, 이정표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고직한 사람들이 평생 우리가 뭐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는 것인데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업을 전문성 100%, 그리고 현장성 100%, 미래 100%, 300%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한데 일하고 돌아와서 정말 같이 다시 또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업으로 내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도 300%, 하나님께서 숨겨둔 제자를 찾아내는 전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도는 이 게으르거나 두려운 나를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나로 만드는 것에 대부분 인생 소비 다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도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는 뭐냐?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숨겨준 사람을 나를 통해서 붙여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 가도록 인도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준 제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숨겨진 제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되느냐? 어제 우리 대학 전도 우리 현장에서 대학하는 우리 전도 현장에서 정말 제자들을 제자는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났는데 어느 정도 제자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한 300명 만나면 한 3명에서 한 정말 능력 뛰어나다 한 30명이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제자들이겠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진짜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님이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분위기,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뭐 타락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표 되면 하나씩 이렇게 팝콘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떤 걸 빨리 이렇게 팝콘 터고 어떤 건 나중에 터트려지듯이 나중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중에 진짜 3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은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저 강단 통해서 진짜 고백하던 것이 우리 썸밋교회는 정말 찌꺼기 같은 사람. 제가 일부러 이 말하는 거 제가 좀 과격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우리 남은 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면서 그래서 오직 예수, 무슨 일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고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오직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그래서 온전히 쫓아가겠다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구석의 코너에 몰리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너에 갈 때마다 코너에 몰릴 때마다 그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실하면 거기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거기서도 코너에 몰린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은 이 시대를 위한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사람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고 청년 중에서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산업 중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렘넌트로 부름받은 거 그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자가 된 나를 정말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 감사하면서 정말 누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그것 통해서 전도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도록 이사야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준비인데 이거를 우리가 미션홈에서 항상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 준비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요즘은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우리 선교 용어로 많이 썼었지요. 우리 풀러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해왔던 용어기도 합니다. 뭐냐면 The Third Country Kid, 제3세계의 아이들, 제3문화의 아이들, 제3의 문화의 아이들. 미국의 문화도 아니고 그리고 한인들의 문화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화. 또 교회의 문화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도 아니고 뭔가 다른 세계의 문화. 이런 문화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Cultural, Cross Cultural Kid. 그래서 이 문화가 정말 다른 아이들. 그 다음에 완전히 NCK, 예. 문화가 완전히 없는, 이건 진짜 완전 문화가 아니다라는 그 아이들을 정말 찾아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심겨준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진짜 NCK, 문화가 없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진짜 있지요. 걔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폰으로 보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여기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 부류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것을 전달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정말 계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하는 중에 이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이 이들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과 소통하는 세계,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미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계에서도 복음이 아니면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는 현실이 될 거거든요. 그런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미션홈입니다. 이것을 준비한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오늘 미션홈 마치고 뭐를 하느냐? 미션홈 속에서 뭘 하느냐? 재도전합니다.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중독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착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삶이, 그다음 몸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집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걱정, 근심, 염려에 집착되어 있고 죄에 집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와 세상의 문화에 집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불신앙에 엄청 많이 집착되어 있지요. 나를 살리는 재도전. 왜냐하면 파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번 강단 말씀처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만큼 이 영적인 파도가 불신앙의 파도가 계속 오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흐르는 영적 흐름들이 또 파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직 재도전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재도전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를 힘을 얻는 자만이 진짜 힘을 얻어서 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지요. 진짜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 했던 우리 체질 때문에 소년이라도 진짜 피곤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더 빨리 자빠집니다. 장정은 좀 버티다가 자빠지고 넘어지지만은 우리는 항상 빨리 자빠집니다. 그리고 빨리 실망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체질들이 있어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빠지는 사람이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쳐다보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체질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래서 재도전하게 만드시죠. 항상 미션을 할 때 우리가 같이 누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 특별히 다가오는 시대가 너무 명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현실을 만들어낸 사람. 24. 하나님의 말씀을 24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말씀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 거기서 바로 우리의 업이지요. 300%지요. 우리의 전도 300%지요. 전도 우리 선교 300%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둘씩 재도전하는 겁니다. 또 하다가 또 돌아오고 하다가 돌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명.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미션홈 이후에 또 미션홈 할 때도 이것을 매주마다 하지요. 자,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우리가 계속 모든 걸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다 보면은 이 시대가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위기 생깁니다. 문제 생깁니다. 또 도전합니다. 위기, 문제, 어려움 생기면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것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절대 불가능. 우리들의 무능력한 부분, 그 젊은이들이나 그다음 우리 삶들 속에서 그 업이나 이런 부분에 무능력한 부분,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 재도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재생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서 나타납니다. 그거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 통해서 목회자와 저와 같이 우리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요. 기도. 망대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정을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정표를 따라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들에게 주셨던 미션들이 있지요. 우리 집사님 나름대로, 전사님대로, 우리 집사님대로, 권사님대로 우리가 주신 미션들 통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미션 속에서 말씀 속에서 소통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모든 매일이 새롭게 만들어나는 삶이 되죠. 그리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매 시간마다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영적인 힘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지력. 여러분 몸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몸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시 생각할 때마다 맞아. 1시간마다 5분씩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까먹었구나 이 생각 들거든요. 하여튼 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호흡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매 시간마다 진짜 새롭게 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남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십니다. 경제 정말 새롭게 만들어내십니다. 자, 이런 재생산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응답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바로 응답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정말 절대적인 우리 프리빌리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어려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오늘 창세기 13장 이야기가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제자들이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일꾼들이
정말 여러분 통해서 창조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70인 제자들처럼 성경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같이 모이는 이 모임은 성령께서 부르신 모임이거든요. 성령께서 기름 부었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었는 현장이 있고 기름 부었는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각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주었는 하나님의 응답의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냅니다. 만약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적인 권세로 같이 함께 하십니다. 사탄과 마귀를 끌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하여금 더더욱 거룩하게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치유받으며 새롭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계속 전달되도록 선지자, 말씀의 인도받고 묵상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재창조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미래. 야손 빌립보 지방에서 렘넌트 후대를 만들어내는 집사가 됐습니다.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브리스길라 고린도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일을 하는데 매 회당에 날마다 들어갔죠. 매주마다 들어갔죠.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음 시대에 고린도 지역에서 진짜 핍박을 로마 시대 핍박을 이겨내고 그래서 로마 복음하는 후대를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같이 로마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면서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랑민으로 움직이더라도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사하며 돌아다녀도 미래를 만들어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드셨다. 여기에 대한 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말씀에 있는 흐름을 가지고 이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우리 생각하면서 좀 다음에 좀 하나 둘씩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이야기,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사도행전, 그래서 이 제도 전부터 무엇을 하느냐?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다음에 재생산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는 같이 모여서 흩어지고, 이런 어떤 사도행전의 흐름 가지고 그냥 현대적인 용어로 막 붙여가지고 막 한 거거든요. 실제로 성경적인 이제 응답받는 한 사람이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움직일 한 사람, 이 RC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다음 통해서 계속 우리가 좀 그런 걸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창조의 근원과 함께 하는 사람. 일부러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제 2번부터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돌아왔는데요. 애굽에 돌아온 아브라함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마누라를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가 사실은 뭔가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있느냐? 자, 이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열심히 애를 썼는 이 산업이 한계에 봉착합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 얻었던 재산이 하나님께 주신 역사긴 하지만은 이게 올바르지 않은 뭔가 이 역사라고 생각되어서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뭔가 신뢰하지 못하는 게 생깁니다. 특별히 롯도 아브라함을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행히 좀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애굽에서 수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거든요.
롯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가족에서부터 지도자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요. 1장 1절에서 2절에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재물이 롯이 써도 롯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부당하게 얻는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내 것 취하려고 조금 합니다. 뭔가 부당하게 얻었다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뭔가 정당하게 안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좀 더 뭐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인본주의, 불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살고자 지금 도망치면서 내려갔거든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이사를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 먼 애국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은 거짓말해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아내를 팔았겠습니까? 파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상처에 깊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정말 고민이 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바로에게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야. 너가 선지자의 아내를 뺏은 것이다. 그러면서 막 큰 저주를 막 내리시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바로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막 꾸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나가라.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중이거든요. 돌아오니까 뭔가 복을 받긴 했는데, 응답을 받았긴 한데, 그런데 이 복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델을 지나갑니다. 베델을 지나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신뢰를 잃을 때마다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 단을 샀습니다. 신뢰를 잃을 때마다 단을 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거기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가나안 땅의 제일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에 다시 도착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구원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계속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찾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세상에 속하여서 거기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마귀 손에서 건져내시는 참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걸 아브라함이 다시 또 회복합니다. 우리도 정말 회복해야겠죠. 이 회복 속에 있는데 아직까지 신뢰는 예배를 회복해도 정말 깊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는 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싸우겠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데 그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주어 있는 조건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열악합니다. 가지고 있는 가축량이 그곳에 있는 곳에서 먹일 수 있을 만큼 풀도 별로 없고, 게다가 또 다른 족속들하고 경쟁까지 해야 됩니다. 물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면 더 신뢰하지 못하니까 싸우지요. 조건 때문에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뢰 부족으로 서로 가축의 목자들이 현장에 서로 다툽니다. 7절에서 있는 것처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것에 지금 회복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재물,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구나. 내가 가진 것에 묶여 있구나. 근원적인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뭐냐? 죄의 근원이죠. 창세기 3장.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 바뀐 근원이죠.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으면서부터 계속 생각하다가 지금 그 근원적인 결정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의 결정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우리 네피림 시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자기 것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네피림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다투고 서로 싸웁니다. 자기 것 중심, 우리가 창세기 6장이라고 볼 수 있죠. 내 것 지키기 위한 싸움, 가정 지키기 위한 싸움, 이것들을 바쁩니다. 지금 딱 내 것 지키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롯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신뢰가 더 깨어지니까 더더욱 내 것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 이 근원적인 것을 바꿉니다. 맞아.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다. 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아야겠다.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내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으면서 나의 성공을 쫓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영원한 방황이 계속 지속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다. 하나님 없는 방황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을 해야겠다. 근원적인 결정을 딱 합니다. 자신의 근원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내 재물은 애굽에서 얻은 것이므로 우리가 지금 자기 것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8절에 나 중심의 것, 나의 것 중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롯 보고 너 가지고 가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가라. 나의 것 중심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놨습니다. 대부분은 그 많은 교회 훈련 같은 내려놓으라는 그 액션에 강조를 둡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액션이 그거 사실 하기 힘들긴 한데요.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님께서 진짜 그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 중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것 중심. 내려놓는 동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무엇?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양보합니다. 예전에 말씀 같이 자주 나누어 드렸지요. 아브람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아브람도 사업가니까 딱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좋은 땅이 합니다. 물도 넉넉하지요. 풀도 많지요. 기근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최고 아무래도 몇 년 넘게 10년 정도 진짜 지속됐겠죠. 바짝 말랐는데 오직 거기만 잘 되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가고 싶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소는 계속 이제 양들은 많지. 이거 죽이고 싶진 않지. 이거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근 속에 있으면은 기근 속에 있다가 거기서 버텨놨던 식물이나 그다음에 이 동물 가축들은 비가 오거나 조금 하면은 금방 살찝니다. 그리고 금방 자녀들 팍팍 놓습니다. 우리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처럼 인간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모든 자연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을 거치고 나면은 더 튼튼하고 더 생산량 많은 식으로 모든 자연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죠. 아브라함이 데려왔던 얘들이 조금만 좀 먹으면은 새끼들 막 팍팍 놓고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물만 조금 더 있었으면, 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잘 될 텐데, 막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저 근처 가면은 진짜 괜찮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또 자기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진짜 아니고 내 그냥 딴 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미 내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것으로 하자. 이제 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역사를 믿고 양보를 하지요. 이게 바로 근원적인 성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이시다 하는 근원적인 성태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재도전이죠. 아까 했던 재도전이죠. 진짜 말씀 속에서 진짜 재도전했습니다. 반대로 조카는 애굽에서 계속 해오던 나의 것을 지키는 결정을 합니다. 조카의 근원적인 결정은 뭐냐? 롯의 근원적인 결정? 나의 것.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것. 그래서 물이 넉넉한 소돔 고모라 1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현장입니다. 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창조의 권한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이분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서 어떨 때는 뭐 희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거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예배 듣고 말씀 들을 때 지금 역사하는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저도 근심되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요. 1시간 정도 좀 걱정하면서 기도하다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안 사라지다가 끝날 때쯤 제가 시편 121편인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다 적었습니다. 적어놨는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그 창조자네, 천지를 지으신. 그래서 거기서 천지를 지으셨다. 그러면 나의 도움이 지금 이 전도운동의 도움이 특별히 이 렘넌트 찌꺼기 같은 사람으로서 구석의 코너에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창조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서 흐르게 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창조의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곳에서 진짜 모든 걸 만드신 분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과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유에서 물을 만들어낼 때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안 하시고요. 일부러 빛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비춰주시고 환하게 하시는 그 속에서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빛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십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 전도하는 데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어둠 속에서 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선한 걸 위해서 좀 이불한 거, 악한 것들을 좀 약간 준비해가지고 우리 사람들하고 좀 고통을 받게 하다가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와 사단이 만드는 현장이었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도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끌려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체질을 따라서 끌려갑니다. 거기서 주인처럼 섬기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탕자처럼 탕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탕진하지요. 자기의 건강 탕진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 탕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빈털터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그거를 뭔가 하도록 일부러 꼬았다가 그렇게 했는 것처럼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일부러 하십니다. 특별히 마귀 사탄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마음을 먹으시고 모든 걸 빛 가운데서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게 정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 빛 가운데서 하십니다. 어둠과 흑암 가운데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 7절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모든 걸 만드십니다. 빛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드셨느냐. 세 번째 보면 빛을 통해서 뭐를 만드시냐? 생명을 만드십니다. 우리들이 살아 숨쉬는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 빛이 이 분 안에 있으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빛 안에 있으면 모든 역사가 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빛 통해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었는 곳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살아납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 만나면요,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빛을 만나고요, 빛 안에 살 수 있고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생명을 재생산하고 재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창조의 근본을 영접한 것입니다. 창조하신 근원이신 분, 근본이신 분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분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창조의 근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죄가 막 그냥 행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타락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 진짜 내가 지금 말하노라.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지금 우리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말씀대로 하게 만드십니다. 없는 것도 지금 만드십니다. 코너에 있어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으로 만드신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흐르는 모든 그 계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뭐냐? 말세 때 그 수많은 전쟁, 그 다음에 수많은 재앙들, 수많은 질병들, 고통들, 마귀의 거대한 유혹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 숨 쉴 곳이 없을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진짜 제대로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로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창조의 근본. 예전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곳을 만드셨던 그런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그 능력 그대로 믿는 자들을 위한 삶과 그리고 영적인 삶과 그리고 모든 미래를 주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이 창조의 근본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이냐?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내 영혼과 특별히 우리 기억, 생각, 그리고 마음 속에, 그리고 육신에 입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진짜 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내 지정의에 계속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내 지혜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신에 계속 입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이 창조의 근본을 입습니다. 우리 내일도 그리고 오늘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로 창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창조하면서 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붙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 통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가 구석에서도 그 구석까지 이걸 들으러 하나님께서 지금 들을 만한 미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마치 빌립 집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르셔가지고 너 광야로 가라. 광야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만나는 스콜피언을 만나면 몰라도 그건 누구를 만납니까? 근데 광야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게 만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곳으로 가서라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 창조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만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대강 종교 생활하면 창조의 근본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입습니다. 사람주의 막 입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오피니언들, 그거를 막 생각에 입고요. 마음에 입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심, 세상에 가고자 하는 욕심, 나의 거 챙기는 거, 이걸 막 밤에 입고, 그리고 교회에서 입고 가거든요. 그거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오직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교회 구석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은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시고 같이 일하게 만드십니다. 창조의 근본. 아브라함이 이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가 입었던 것은 애굽에서 받은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뢰가 잃었던 지도자의 옷이지만 신뢰가 잃었던 지도자의 옷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것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근원적인 것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여호와, 이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이 근원적인 결정을 했지요. 근원적인 결정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됐죠. 사람이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떠나면 참 외롭습니다. 같이 우리 전도운동하거나 교회 일 하다가요, 여러분과 일이 안 맞거나 이래서 조금 이렇게 의견이 좀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일 안 하면은 의외로 빨리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교육자도 그렇습니다. 교육자도 같이 일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조금 다르면은 빨리 외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과 일하는 그 기쁨들을 절대로 우리가 디프레션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게 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고 전도운동은 특별히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사람과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섭섭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많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근원, 나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내 산업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망대였습니다. 분명히 롯이 나가면서 이렇게 비판하실 겁니다. 아니 삼촌, 지금 보세요. 된 게 뭡니까? 지금 이룬 게 뭡니까? 그냥 애굽에서 받아왔는 가지고 뭔가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결국 또 이 가나안 땅에 기근함 닥치면 우리 또 쫄딱 망해서 또 딴 데로 또 이사 가야 됩니다. 이제는 형도 삼촌도 굶어 죽고 다 굶어 죽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비판을 듣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여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이 망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 운동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이 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속에서 부르신 모든 여정이 모든 길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자기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 답이 너무 됐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보니까 나의 도움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거 움직이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절대망대를 곳곳마다 모든 산마다 모든 골짜기마다 주님 세워주셔서 그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들어 성경에 눈을 들어 딱 50번 있습니다. 보니까요. 눈을 들어가 딱 50번 정도 있거든요. 50번 반복되던데요. 아니, 모든 성경 곳곳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눈을 들은 딱 한 군데가 두 군데였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 눈을 든다는 것이 다 영적인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그거로 대부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든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들어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렇죠, 맞죠. 나중에 저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에게 눈을 들어 성경에 50번 이거 강조 이거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근원적인 신분과 권세를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밟는 땅 내게 주겠다. 이거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근원적인 축복.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왕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와 죄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십니다. 흑암의 것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부족을 예수의 십자가 갈보리 할 때마다 모든 걸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뻔뻔스러워져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지죠. 더 깨끗하려고 진짜 노력하지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주실 방법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 통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 왕제전 선지자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근원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으로 간다, 코너에 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막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자리로 오라. 내가 하는 역사로 오라.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도 쓰시겠지요. 하지만은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잠잠히 바라면서 어떨 때 구속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자랑하지 않고 별로 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로 자꾸 우리가 가게 됩니다. 희한하게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선전하고 하려고 해도 선전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속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당연하게 필요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원적인 결정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 18절에 있는 것처럼 마물의 상술의 수풀에 단을 쌓고 거기서 계속 여자의 후손 망대로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절대망대죠. 우리가 말하는 절대망대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합니다. 언제든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망대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절대망대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셨고요. 절대망대되는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1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라 해라. 희생제사 이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역사를 진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모든 일들을 이 절대망대 이 예배드리는 자기 현장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먹었죠. 아, 내가 창조의 근원과 함께 하는데 내가 지금 산에 구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창조의 근원이 계신 곳에서 내가 일을 하는구나. 이 18장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뭐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어느 만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창조의 근원 현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병 318명 다 나왔지요. 거기서 자녀들 만들었지요. 거기서 주변 나라 완전히 다스리는 진짜 족장 중에 족장들이 됐습니다. 그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33개 종족들이 거기에 산다고 했지요. 엄청난 종족들이 사는데, 그런 종족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보다 적었겠지만은 그 모든 종족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다들 와서 우리 땅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땅에서 당신의 아내를 정말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할 만큼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모든 절대망대 그는 아브라함이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지금 돈도 별로 없는데요. 미래도 지금 안 보이는 지금 시간표인데요. 아브라함이 오직 바라봤던 거 뭐냐? 창조의 근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사람 중심 안 쳐다보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겠구나. 이거 하는 동안에 마물의 상수리에서 숲에서 이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미래를 바꾸었죠. 우리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불렀습니다. 그거 하는 이제 전도운동으로, 전도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집사님, 권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산업인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교회 일들, 창조의 근원으로 같이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00%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 그리고 미래성,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같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근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직 이것만 정말 누리면서 쳐다보는 정말 사람이 되게 앞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할 때마다 역사는 허감의 세력이 꺾기가 앞서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